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라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월요일에 새벽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또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특별히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어필했지만, 말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야, 가라면 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라면 가,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에게 그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즉시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순종하게 되고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눈도 띄어지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고,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었고, 혼자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 테인데,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을 사용하시고 결정하시는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 같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울이 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비방자 박해자에서 예수님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를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랬다,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란 정도가 그냥 이렇게 살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혼비백산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떠나갈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고, 이거는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당황한 게 아니고 지금 도무지 이게 믿기지가 않고 들어도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할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240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괴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이런 사울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모두가 다 알게 되고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삶의 중심이 다르고 붙잡고 의지하는 게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인자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고,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 모두가 막상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근데 별로 다른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나 붙잡고 사는 거나 의지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점검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의 손길들을 통해서 사울을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25절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죽이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기서 이 지니라가 수동태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알려진 거예요. 정확하게는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의 그런 의견을 보면은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뒤에 보니까 방주리에 담겨져서 내려갈 때에도 누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이것도 내가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도와서 담겨진 바구니에 들어가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들어가면 뭐합니까?
성벽에서 내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같이 지켜주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게도 해주시고 광주리에 담겨서 내려가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나에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도 보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먼저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또 형제들이 먼저 안 거예요. 이것도 두 번이나 지금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 사울이 한 게 없는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사울을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이고 그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녀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생각지 못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하고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처음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우로 보나 길이 없어요. 다 막혀있고 다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다 막혀도 아니 모든 시간이 다 막혀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다고 괴로워한다고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내 마음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사귀고 같이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울을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우리는 아직 널 믿을 수 없다. 네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함께할 수 없다. 더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이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제자들까지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오늘 사실 여기 지금 말씀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바나나 앞에 들어간 원어에 보니까 바나나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참 많이 낙심이 되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내 말 믿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모든 마음 생각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내 마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전하니라를 원어로 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내일도 아닌데 바나바가 이 사울의 일을 마치 내일처럼 정말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가 위에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귀자고 했다 그 말을 보면은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했는데 같이 나 이제 배가 됐습니다. 예수 제가 믿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하나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계속 안 믿고 계속 반복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바나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바나바가 나를 대신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당시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딱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 다 믿고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까 사울처럼 계속 반복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세우셔서 사울의 이 모든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낙심된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순간 사울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대신 말을 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은 우리 공동체, 우리 이사명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모든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릇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릇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릇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릇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그릇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고 금그릇이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그릇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그릇을 만드신 분만이 크기도 재료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결정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를 위해 무엇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그릇이라도 그 위에 더러운 음식물이나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 위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영원한 생명 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바로 복음이 우리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것들이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